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입니다. 신약성경 90쪽입니다. 신약성경 90쪽 누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평가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빨리빨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도 빨리빨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오늘 이 시대의 두드러진 특징은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스피드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빠르게 하고 있죠. 너무도 빨리 이 세상은 변화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또 빠른 것을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품질 경쟁 그랬는데 이제는 속도 경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빨라야만 살아남을 수 있고, 그리고 빠른 것은 성공의 비결이라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성경은 말세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4절 보면 조급하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빠른 것보다는 바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급함보다 기다림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기다림이 깊은 영성이에요. 하나님은 그 기다리는 자에게 귀한 축복을 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조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위인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다 기다림의 영성 훈련을 잘 통과한 사람이에요. 노아가 홍수 심판을 기다리면서 방주를 짓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온 다음에도 그 물이 다 마를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을 때까지 25년을 기다립니다. 이삭은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얻기까지 20년을 기다립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데 22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들이 애굽에 내려와가지고 요셉이 꿈꾼 대로 전부 다 요셉 앞에 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기다림의 명수입니다. 일찍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일 왕국의 왕이 될 때까지 20년 넘게 기다리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잘 참아 기다린 거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기다립니다. 유다 왕이 되었지만은 또 기다렸다가 7년을 기다렸다가 이스라엘 통일 왕국 2대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조급해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변 환경을 다 정리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은 내가 정한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깊은 영성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의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2장 4절에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믿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깊은 영성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다림의 깊은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시므온입니다. 그는 기다림의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시므온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위로는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데 시므온이 때를 정해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단지 26절에 보면은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으니까 죽기 전에 온다는 말은 되는데, 그러나 어느 시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꾸준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바로
깊은 기다림의 영성을 그가 소유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때가 되어가지고 시므온이, 요셉이, 그 예수님의 부모 그 요셉이, 그리고 마리아가 성전에 결례를 행하려고 오는 그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보게 되고 알게 되어서, 그 다음에는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메시아를 영접하는 큰 영광의 축복을 그렇게 해서 받게 되는데, 사실은 이 시므온은요, 제사장도 아니고 그저 나이 많은 노인이죠. 이 시므온에 대해서 이름만 나와 있지, 그가 어떤 가문이고 어디서 배웠고 그의 소유가 얼마나 되고 성전에서 지위가 어떠하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누가가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저 단지 그는 나이 많은 평범한 한 평신도로서, 그러나 그는 기다림의 깊은 영성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깊은 기다림의 영성을 가지고 꾸준히 기다리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수요일 날 성탄절이 됩니다. 성탄절 앞두고 우리는 시므온처럼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러한 영성을 가지고 성탄절을 맞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예수님의 초림은 이미 지나갔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모두 예수님의 재림을 그러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 날이, 그 시가 어느 때인지 우리가 모르지만 깊은 기다림의 영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초대교회에서 4세기경부터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대강절이라고도 하는데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절기를 지켰어요.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온다는 의미예요. 본래는 로마 황제가 즉위해가지고 지방을 순회할 때 온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왕이시다, 로마 황제보다도 더 우위에 계신 키리오스다, 주가 되신다, 그래서 그분을 기다리는 것을 이렇게 어드벤트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믿음의 준비를 잘하는 이러한 것이 초대교회의 전통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성탄절 맞으면서 2000년 전 인류의 구세주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은총에 대해 감사하고 또 기뻐하는 절기가 될 뿐 아니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그 세상은 심판하고 우리 성도들의 구원을 완성하고 이러한 승리자 예수님의 오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다리는, 이러한 성탄절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을 중심으로 기다림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먼저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자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2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다. 의롭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법도에 발랐다는 그런 의미고, 공의, 그 경의는 또 그 경건은 또 무슨 뜻입니까? 그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그리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에서 돌보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시므온은 그 죄와 불의를 멀리하는 이러한 생활을 했다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이렇게 의롭게 경건하게 생활하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바로 이스라엘을 위로할 자 누굽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오늘 우리들을 위로하실 분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기다렸다고 하는 이런 뜻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도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분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깊은 영성을 가지고 기다리는 이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시므온이 이렇게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 그는 이제 우리를 위로하시는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다. 왜냐하면 일단 그는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이 오는 것이고 마귀의 종로로 다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정말 그분을 기다릴 만한 분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그분은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도둑은 사탄 마귀를 가리켜요.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고 이와 같이 하지만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죽을 우리를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린다,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보다 더 큰 위로자가 없고 주님보다 우리에게 더 큰 쉼을 주실 분이 없는 거예요. 서하남 IC 그 부근에 아름답게 지어진 예배당 있습니다. 서울 서문교회입니다. 심우하시는 목사님이 한진환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극동방송에서 설교하는 걸 제가 차를 운전하면서 들었어요. 그런데 그 간증이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이 목사님은 6남매 형제인데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낳을 때에 산후 그러한 조리를 하는 중에 심한 우울증에 이렇게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하고 꿈속에서도 막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니까 옆에서 보고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했다 그래요. 그런데 굿 하면서 그 꽹과리 소리가 들리는 게 더 신경을 거스리게 해가지고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이제 괴롭히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만 구슬하라고, 그리고 저 무당을 빨리 돌려보내라고 이렇게 이제 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번은 밤에 이제 깊은 잠을 자게 되는데, 다른 때는 그렇게 시달리고 이제 안정을 찾지 못했는데 그날 밤에는 꿈을 꾸는데 보니까 강이 흐르고 그 다음에 꽃들이 만발하고 그리고 새들이 노래하고 그리고 나비와 벌들이 드나드는 이러한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속에서 평안함을 느끼면서 깊은 잠을 자게 되었는데, 새벽녘이 되어서 예배당 종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새벽 종소리가 그의 마음에 평안함을 아주 크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가지고 종소리 나는 데를 찾아갔어요. 바로 그 교회가 부산 제1영독교회라고. 그러면서 우리 어머님이 바로 그러했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6남매를 데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그래서 자기는 목사까지 되었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설교를 제가 들었어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시므온은 바로 그 위로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로자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혼자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많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의지하며 삽니다. 그러나 사람들 가운데 진정한 위로자를 찾기가 어려워요. 사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고통이 많아서가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로해 줄 자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영원히 그리고 완벽하게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는데, 오늘 우리도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 그대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신다.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신다. 천한 자의 높음이 되신다. 잡힌 자의 노임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신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시고 눈먼 자의 빛이 되시고 병든 자의 고침이 되시고 죽은 자의 부활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고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탄절 이제 다가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고 기쁜 성탄절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아도 남편을 5이나 두었던 수가성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그 여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에게 요한복음 8장 10절에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들은 없느냐? 그 여인이 없나이다. 그럴 때 예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그 말씀을 할 때 그 여인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서는 제자들이 그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향해서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물을 때 예수님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맹인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또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의 집에 이제 세리지요. 예수님이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동석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나누어 먹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째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들으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만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마태와 그의 친구 세리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우리 개인뿐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전 인류를 위로하실 수 있는 큰 위로의 소유자십니다. 누구든지 상처와 고통을 가졌다면 예수님에게 나와서 주님으로부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로서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하게 살고 그리고 이제 그를 기다리는 깊은 영성을 가지고 사시는데, 이제 초림의 예수님이 아니라 재림의 예수님,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 정말 우리가 잘 기다렸다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로
기다림의 깊은 영성을 소유하였습니다. 시므온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영접한 거 우연이 아니고 분명히 2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가 주의 그리스도 보기 전에 하나님 성령이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너가 그 메시아가 오는 걸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지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시므온은 바로 그 지시에 따라서 기다림의 영성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를 만나게 된 거죠. 그 부모가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와서 정결 예식을 하러 왔을 때에 그렇게 이제 맞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무슨 말인고 하니까 바로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기다림의 깊은 영성을 가지고 예수를 품에 안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시므온은 자기가 나이 많다고 어떤 경험이나 그리고 어떤 자기 상식이나 이러한 자기 고집으로 산 자가 아니고 언제든지 항상 성령의 지시 받아가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리는 영성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므온은 이와 같이 언제나 성령의 감동을 받는 자였으니 오늘 우리들도 시므온처럼 늘 성령의 지시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절대로 조급하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깊은 영성을 갖춘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소멸치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은 형식화된 종교 의식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초림의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적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까지 하였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평범한 노인 시므온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사는 이러한 자가 되었다 이 말씀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시므온에게 내리신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성령의 지시를 주시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늘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므온처럼 나이 많아 늙도록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의 위로 받고 그리고 시므온처럼 기다림의 영성을 가지고 언제든지 이끌림을 받는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고 높은 지위를 갖고 그리고 명예를 누리고 또 이러한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진정한 축복은 무엇인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성령의 지시를 받으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영광스럽게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하이드라고 하는 청년이 영국에서 이제 선교를 위해 가지고 배를 타고 인도로 가고 있었는데 그는 젊어서부터 위대한 선교사가 되겠다, 유명한 선교사가 되겠다, 그러한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그의 야망이었어요. 겉으로는 신앙으로 잘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밑바닥에는 자기 만족과 명예욕이 도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은 한 통의 편지 때문이었어요. 아버지의 친구인 목사님이 자기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짤막한 글이 적혀 있었는데, 사랑하는 존, 너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 이러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존 하이드는 그 편지를 보고 처음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편지를 구겨가지고 그냥 바닥에다가 집어 던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그러면 목사님 생각에는 나는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뜻인가? 비위에 거슬렸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최고의 선교사가 되려고 그러는데, 내가 유명한 선교사가 되려고 그러는데, 일찍부터 그런 꿈을 가졌는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그런 꿈을 가졌는가? 이렇게 그가 생각을 하면서 말도 안 되지, 어처구니 없는 말이지, 이렇게 이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한동안 분노 가운데 있던 이 하이드가 다시 편지를 집어들고, 그리고 이제 읽고 또 읽으면서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자신이 품었던 꿈이 성령 충만의 결과라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이기적인 야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의 마음을 바꾸어 겸손하게 성령 충만을 구한 거예요. 주여, 이 배가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위대한 선교사가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유명한 선교사가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최고의 선교사가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무명의 선교사도 되어도 좋으니 다만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구한 거예요. 이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린 때에 정말 항해가 끝나기 전에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고, 성령 충만한 자로서 일을 하면서 그 선교사로서 이렇게 아름다운 업적을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그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님과 동행하며 사는 이러한 우리 모두 되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깊은 영성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기다림의 깊은 영성을 소유한 시므온이 의와 경건으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성령의 지시와 감동으로 살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깊은 영성을 이제 소유한 이 시므온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은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 안긴 예수님을 그가 알아보고 그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29절에 보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주의 구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눈으로 이제 확인했으니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이렇게 그가 이야기하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러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메시아를 확인했사오니, 그러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영광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되시는 분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아담 하와 때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을 다시 찾아주시는 귀한 분이심을 깨달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예언적인 선지자적인 그러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요셉과 마리아가 깜짝 놀랐다. 33절에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더 나가서 시므온은요 35절에 가면 마리아에 대한 예언까지 합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것은 십자가 밑에 마리아를 내다보고 예언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 예수님을 보고 성모 마리아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가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결론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성탄절 앞두고 있습니다. 시므온처럼 메시아를 기다리는 깊은 기다림의 영성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드벤트, 예수 그리스도, 그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로마 황제보다도 더 위대하신 왕이시고 그 위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이제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성탄절, 우리가 초림의 예수 탄생 기뻐하고 감사하는 동시에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믿음의 준비를 잘하는 이러한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